저는 기드론 시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지나가셨던 곳을 요한이 마테마가 누가는 기도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아주 강조하고 마태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도하는 예수님이 1시간씩 기도한 3시간 정도 기도한 기도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 그 동사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 그래서 기드론 시내 성경에서 한 11번 정도 거명되는 건데, 근데 신약에서는 딱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고대 3000년 전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 하나님,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과 무덤은 같은 자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셨고 무덤을 기억하셨다.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기드론 시내는 이 누구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물론 이건 무조건 그 사람의 무덤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표면에서 한 120m 밑에 떨어져 있는 그런 계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에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 꿈을 꿨던 해골의 무덤 그것을 기드론 시내로 본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을 지나가셨는데 그 무덤을 기억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이 자기의 죽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아주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전두환 대통령 그 아들 전재용 씨인가요?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회심하고 아버지는 백담사 왔다 갔다 했는데 물론 손에 중앙침례교회도 와서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 그때는 도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었죠. 근데 그 아들이 이제는 백석대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신학을 입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걸 어디서 결정했냐면 이제 감옥에서. 근데 이제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 아는 대로 매스컴에서 얘기했을 대로 마약도 하고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낸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 아들들이 대부분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갔기보다는 좀 비정상적인 그래서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대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교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좀 변화되는데 그렇게 지금 신학적으로 갔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바고 특별히 한 시대를 평가할 때 누구에게 사람들이 위로를 받느냐라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대통령 아들을 얘기를 했는데 토스토예프스키가 썼던 죄와 벌 같은데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라스콜니코프라는 사람 또는 톨스토이의 부활에 등장하는 네플루도프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 시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제정 러시아 공교회였거든요. 국교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위로를 받기보다는 창녀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은 토스토예프스나 톨스토이나 똑같은 그 시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은 것이 어디냐? 교회나 교회가 굉장히 화려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위로를 받기보다는 세상에서 음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의 어떤 삶을 조명하면서 불신자들이 창녀에게서 참된 위로와 평화를 얻고 창녀로부터 참의 용기를 부여받는 시대면 그건 기독교의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은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공산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이타적인 겁니다. 자기와는 무관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려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무덤을 지나가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기드론 시내 무덤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그리고 올라가서는 뭐 했습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창녀가 그리스도인보다 더 높은, 더 참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기 때문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위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끊어졌을 때, 그것은 이미 그 시대의 위기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가 어려우냐 뭐 이런 거 그만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내 기도 제목 속에 이웃을 향한 기도가 과연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몇 프로나 되나, 아니면 진짜 그 기도가 나에게 있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척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기도문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책임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는데 2절 상반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가끔 제자들과 모인다. 2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이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기 그런 의미라면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끔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폴라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대단히 많다는 뜻을 지닌 형용사 플로스라는 단어에 파생된 부사입니다. 자주라는 뜻이에요. 자주. 그러니까 가끔이란 단어가 좀 우리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통용이 된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에서 볼 때는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누가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습관을 쫓아라고 표현하고, 습관을 쫓아.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번 틈만 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예수님이 지금 가셨는데 그곳은 뭐예요? 틈만 나면 가는 곳입니다. 틈만 나면 가는 곳이고 자주 가는 곳이고 여러 번 간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생 공생애 속에서 자주 가셨던 곳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셨는데 그 기도처가 도대체 무슨 기도처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셨냐는 거죠. 산 많을 텐데 아무데나 하시면 안 되나요? 빈들에서 하시면 되고. 그런데 유독 왜 그 자리를 고수하셨고, 마지막은 3절을 보시면은 유다도 아는 그 자리였고,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기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문과 똑같은 장면을 증거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이 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자주 갔으면 그것이 습관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가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 가셨던 그곳, 자주 가셨던 그곳, 뭐하러 가신 겁니까? 기도하러 가셨던 겁니다. 습관을 쫓아가셨다는 것은 아주 몸이 피곤하고 굳이 가지 않아도 되지만 평소 습관에 따라 반사적으로 나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 시간 되면은 거기 가 있는 겁니다. 늘 특별한 게 없으면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 가 계신 거예요. 우리가 누굴 보려면 아마 거기 가 있으면 있을 겁니다 이럽니다. 그 사람은 그 행동 반경 속에서 그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아마 여기 없으면 거기 있을 겁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있으면 거기 있을 겁니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최후의 순간에 습관을 쫓아 가셨습니다. 피곤하고 굳이 안 가도 될 텐데 습관 따라 반사적으로 가셨고, 그리고 뭐 그만큼 자주 가셨던 그 동산에서 주님은 마지막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홀로 살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죄인들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이 즐거움을 보시기 위해서 거기를 갑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두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면서 결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결심을 기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겁니다. 자신을 위한 어떤 기도라기보다는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두 명의 타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만민을 위한 기도였고, 그래서 이 겟세마네에서의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될 최후의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습관을 조차 자주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가야 돼요. 근데 그 모습이 어디서부터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있었어요. 성전에 갔는데 뭐예요? 성전에서 이제 막 논하잖아요. 논하는데 나중에 며칠간 잊어먹었어요. 왜 너 어디 갔냐?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어디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까? 성전 중심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그 습관이에요. 몸에 밴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은 기드론 시내를 계곡을 사이에 두고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이 마주보고 있는데 감람산 꼭대기에서 서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내려다 보입니다. 그런데 감람산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사람을 올려다 봐야 돼요. 이 성경 기자가 이걸 왜 강조하는 거냐 하면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못하고 남을 깔보는 사람은 못합니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에다 올려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올려놓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낮은 자의 위치에 서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늘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생활의 일상 속에서 마치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세리처럼 하나님 제 기도 간절합니다. 이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도 아닌데, 그죠? 그 문제 대상이 위에 있어요. 그들을 올려다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을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저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도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도 누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땀방울이 떨어지니 핏방울처럼 되더라. 간절한 기도예요.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다 고개를 놓고 기도했듯이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려다보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 전에 1시간씩 기도 3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베드로를 질책하시고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하시면서 나가십니다. 사람을 내려다보는 높은 마음으로는 절대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아주 진짜 기초적인 그러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 마음이 늘 낮아지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진짜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누굴 보면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평가합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자꾸 그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내려놔요. 저 사람 틀렸어 하는 식으로 사람을 올려다보고 낮은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을 위해서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리스도를 본받고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올려다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 이 마음을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무덤을 지나가시고 그죠?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셔요 지금. 그리고 지나가셔서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앞으로 다가올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디서 기도합니까? 낮은 자에서 위로 올려다 쳐다보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결심하시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면서 땀방울이 떨어지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변화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만인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를 실천하신 예수님의 기도, 이 자세를 우리가 이 고난중간을 통과하면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자주 습관을 쫓아 틈만 나며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오로라 보면서 위를 쳐다보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낮춰보고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탕료를 통해서 만일 위로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됐다면 그 시대는 이미 타락한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벌써 그런 지 오래됐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전재용 씨 같은 사람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내심 마음에 좀 위안이 됩니다. 참 감사하다. 그래도 교회가 살아있나 보다 아직까지. 그런 결정을 어떻게 했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일 텐데 근데 그런 결정을 하고 지금 신학을 입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는 깨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볼 때는 굉장히 고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중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길 원하십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참된 회개, 진정한 참여가 필요한 세상 사람들이 뒷골목의 어떤 창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생명의 삶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하나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겟세마네를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올라다 보면서 쳐다보는 기도, 자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 놓아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계획은 어디서든 세울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세울 수 있고 또 설계도 갈릴리에서 그릴 수도 있겠지만 새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오로지 겟세마네예요. 거기서 기드론 시내를 죽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죽음을 기억하고 올려다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새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곳에 여러분의 겟세마네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방을 만드셔야 돼요. 골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주 습관을 쫓아 틈만 나면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입니다. 크게 화려하게 남들 앞에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내려다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올려다보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기도가 더 많은 사람을 향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위해 우리가 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는 기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만 보면 늘 감사해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그것이 습관이 아주 애절함을 가지고 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습관이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은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병든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래서 칼빈은 기도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다 그랬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낮은 마음, 낮아진 자로 올려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기도고, 자주 틈만 나면 습관조차 기도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오늘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